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어느 부부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그 부인은 미국 사람인데 어디 여행을 하려고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무원들이 선생님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안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안내하냐면 원래 자기들은 이코노미석을 끊었는데 승무원들이 안내해 준 곳을 가보니까 비즈니스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승급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이 부부가 승급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서로 부부가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미군인 겁니다. 여자가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군인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군인이 공항에 들어오면 뭐 터미널에 들어오면 있던 모든 그런 그 객들이 다 환영과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하고 또 이렇게 비행기가 좌석이 남으면 군인을 제일 먼저 그 비즈니스석이나 뭐 퍼스트 클래스나 이렇게 승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사실 군인 대하기를 좀 우습게 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군인이 2등 신랑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그 중대장님이 그러기를 군인이 2등 신랑감이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등 신랑감은 누구냐? 누굴까요? 모르시나요? 민간인이라는 거. 민간인.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밑바닥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군인들을 뭐 땅개라고 부르고 온갖 그냥 이상한 말들을 다 합니다. 분단 국가에서 전쟁을 멈춘 게 아니고 잠깐 쉬고 있는 나라에서 군인 날개를 너무나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이 대단하다 싶고 우리나라도 군인을 군인답게 존중하고 잘 대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 그 끝난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많은 선수들이 참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누가 있냐면 오상욱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상욱 선수는 우리나라 펜싱계에서는 처음으로 남자 개인 그랜드 슬램을 차지한 그 3관왕을 한 그런 대단한 기록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대단했던 건 뭐냐면 결승전에서 박빙인 실력을 갖고 있는 두 선수가 겨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 삐끗하면 내가 탈락하는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달려가가지고 찔러서 득점하고 금메달을 따는 게 마땅한 겁니다.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그거 찔렀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상욱 선수는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잘됐다 하고 달려가가지고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검 대신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는데 그래서 매너남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상국 선수가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더 화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상국 선수도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매너를, 그런 그 거룩한 믿는 자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찔렀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 승부는 냉철한 거고 승부는 승리가 우선이야, 그러면서 찔러도 되지만 오상국 선수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길 자신이 있어 라고 하니까 기꺼이 상대방을 일으켜 주었고, 그래서 실력만 금메달이 아니라 매너까지 금메달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군인이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믿음의 경주자답게, 또 믿음의 군사답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사대교회가 책망받기도 했지만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난 지가 좀 한참 된 드라마이긴 한데,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이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저 두 남녀가, 여자는 재벌가의 그냥 뭐 상속이 그 승계가 유력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딸이고, 남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촉망받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직원인데, 남자가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재벌가의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알콩달콩을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드라마의 시작은 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왜 그랬나? 그렇게 연애할 때는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집안의 반대도 무릅쓰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남남만도 못한가?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사냥을 가가지고 별장에서 잠을 자는데 온 식구들이 다 같이 가니까 그 큰 별장에 방이 없어가지고 부부가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요? 제 귀에만 들리나? 그렇죠? 네, 그렇고. 자, 그런데 그 선남선녀가 한 방을 자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남자가 매우 무서워요. 물론 여자가 싸나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남선녀가 함께 지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봤더니 한번 임신을 한 적이 있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뱃속의 아이를 잃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손 닿는 것도 두려워하고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왜 결혼했지? 라고 하면서 연애할 때의 감정을 생각해보고 연애할 때 했던 사랑의 말들을 기억했다면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라는 말이 사람이 한 말대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일에 치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만도 못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한 자리에 앉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셨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주님께서 사대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다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월요일에 우리 이제 이영애 권사님
그 발인 때문에 이제 화장터에 가서 있을 때입니다. 화장이 끝나시기를 기다릴 때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최세정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전화가 딱 받자마자 권사님께서 막 우시면서 목사님 빨리 저한테 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곡조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연세가 되시면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찬송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여기 지금 장례식장에 와 있어서 못 가요. 죄송해요. 제가 이따 끝나고 갈게요. 권사님도 그걸 몰랐다고 깜빡했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박인자 선생님이라고 요양보호사님이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우리 그 홍성덕 권사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강미석 권사님이랑 빨리 가셔가지고 좀 찬송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늘 불렀던 찬송의 곡조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불렀던 거 내가 앞으로도 평생 부를 수 있겠지 싶지만 그거 내가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늘 평생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건강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내가 똑똑하기로는 누구한테 뒤처지지가 않아. 나 한 번 들은 건 난 다 기억해. 그런 총명도요,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난 통장에 그냥 쌓인 게 돈이야. 나는 어떻게도 돈을 다 쓸 수가 없어. 혹시 그런 부자가 있으신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 되고 빚이 되는 거는 한순간의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교회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건강, 또 총기, 또 믿음, 그것들을 늘 지키셔서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냐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유턴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부산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지금 강릉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차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강릉 갈게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 강릉 갈 거야, 강릉 갈 거야. 물론 부산까지 가가지고 저 동해안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강릉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존에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 그래서 다시 예전의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 일깨우라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나태의 잠이 빠져 있으면 깨우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당부를 드려서도 그런지 아니면 원래 나오시는 분들인지 그건 다 저마다 이 사람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여선교회도 걱정을 하고 밖에 나가서 주차 안내하고 안내 봉사하시고 그러면 더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선교회들이 정말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고 또 남선교원들이 밖에서 봉사해 주시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생각이 없다가 목사가 당부하니까 오셨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도 나는 늘 나오려고 마음먹었어 했던 분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뭐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깨우쳐 주려고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때는 심판의 때고, 그때 깨달으면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도 모르셨다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에 용한 목사님이 있다고 가자고 그러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네, 가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야, 니네 교회 목사님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이 교회 목사님은 알고 계셔. 거기 가보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마셔야 돼요. 설령 말씀이 좋아서 가자 그럴 때에는 뭐 그래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좋다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때를 안다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미선 교회가 그랬고요. 그런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대교회가 책망받았던 건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 근데 죽은 줄 모르는 좀비 같은 교회, 좀비 같은 성도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죽었지만 살아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심장이 멎었지만 살아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CPR로 심장을 팍 강하게 누르든지 아니면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줘가지고 깨우든지 하는 겁니다. 죽었지만 저렇게 깨어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깨어나는 건 너무 고통스럽죠. 전기로 감전돼가지고 깨어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CPR도요, 그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CPR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교관들이 말해주냐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눌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CPR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은 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또 다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할 정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깨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누르셔가지고 깨우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아니면 성령으로 그냥 벼락 같은 충격을 주셔가지고 깨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고통이 커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잠을 못 깼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깼는데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잠을 못 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도 빠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면서 경고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잠자는 딸한테 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켓스에다가 물을 가득 받으시고는 그걸로 잠자는 그 딸의 침대에다가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깨요 안 깨요? 네, 깨죠. 네. 근데 깨긴 깼는데 문제는 침대가 다 젖고 매트리스가 젖고 딸이 젖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자발적으로 깨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받든 아니면 CPR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충격을 받든 아니면 그 아버지가 딸을 깨우도록 침대에 물을 뿌렸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발적으로 깨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깨는 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셨어요. 근데도 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목사가 뭐라고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광과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그 교회 성도들 전부가 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몇 명 있다라는 겁니다. 몇 명. 사대교회는요, 사대지방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강에서 금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 신화의 배경으로 나올 정도로 금이 넘쳐나는, 돈이 넘쳐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당연히 많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많고 교인 많은 그 4대 지방 4대 교회에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단에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성도는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영광교회 오셨을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밖에 없구나라고 하신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세상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영광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몇 명 전부가 다 믿음으로 순결을 시켰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겨우도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이 뭐냐면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부름받는 게 영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갈 때, 어디 갈 때 대통령이 안무계 기업 회장님 저와 함께 가시죠 그러면요, 그 기업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요, 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합시다 그러면은 남들이 알아봐주고 저 회사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봐 하면서 수출의 길이 열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5년짜리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하고 함께 다녀도요, 그 기업의 수출의 길이 열리고 활로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영광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흰 옷을 입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흰 옷을 입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옷이 이렇게 저처럼 가운으로 흰색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니까 흰 옷은 뭐냐, 큰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원래 몸으로 변형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보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거리를 다니시던 방랑자의 옷이었습니다. 옷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꾀재지하고 별 볼 일 없는 옷이었는데, 예수님 당신의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몸으로 변화되실 때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옷이 어떠했느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입는 옷이 흰 옷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 때 천사들이 입었던 그 흰 옷,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진 흰 옷을 입는 자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만 입냐, 예수님만 입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아까 말씀과 같이 환난을 견디고 나온 자들에게 각각 저마다의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신진원 성도도 결혼할 때 그 이제 마지막에 예식이 끝난 다음에 아마 그 패백을 할 때 그 한복으로 갈아입었을 텐데, 한복 입을 때 마지막 맨 위에다가 두루마기를 입잖아요. 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의 그 정말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난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흰 두루마기를 입어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죠. 그 취임식의 자리에 초청장이 날라오게 됩니다. 안무계 기업의 회장님
아무개 교수님, 또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취임식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초청을 받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것이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다음에 어떤 저명한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청장이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신분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색이 남루하다 할지라도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초청장을 들고 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행색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취임식에 참석하는 영광이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뭐 대기업의 회장님이 될 수는 없죠.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도 없고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민초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돈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권력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세상의 출세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세상의 환락과 쾌락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이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잘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뵈면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잘한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을 내가 잘 알아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 그런가 보구나 하죠. 근데 어떤 일로 또 그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안무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님 잘한다고 그러는데 아시나요? 그러면 누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그 큰 교회 목사님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저분은 이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냥 나만 아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아, 내가 이분 잘 알지 라고 하면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됐건 어떤 권력자가 됐건 기업의 어떤 사장님이 됐건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죠. 아, 내가 당신 잘한다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 내가 당신을 잘한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수고했는지 내가 잘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일제시대 때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6.25를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소년은 그 6.25의 폐허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마음 먹다가 이 소년이 누구를 만나냐면 한 미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미군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미군이 보기에 이 소년이 어리지만 집은 가난하지만 굉장히 똘망똘망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잘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미국까지 건너가서 공부한 게 뭐냐? 신학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수원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5,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키고요.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바로 극동방송을 열게 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극동방송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김장한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께서 참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죠. 내가 그때 그 미군 상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나도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요, 방송국도 세우고요, 귀한 일들을 잘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간증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화성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 화성은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태어난 빈털터리 가난뱅이 한 소년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미국까지 건너가서 유학을 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 유명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광계 성도들도 이러한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신지전 성도나 또 우리 해주자매나 또 우리 이제 전역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실 우리 정정 권사님이나 또 그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크고 무거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 이 구절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태도와 표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심판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의인 10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고요 50명, 30명, 20명, 100명 혹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대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 사대 교회가 심판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의인들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의인 몇 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협력이라는 말을 아시죠? 협력이라는 말 한자로 쓰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 협자가 어떤 협자냐면요
부스가 이 열십자입니다. 열십자에 힘력자가 3개가 있는 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데 힘 3개, 그러니까 사람의 힘 3개가 모이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모이냐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참 한자를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탁하고 어려워졌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딱 2명만 더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협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3명만 있어도 되는데 3명에 10배를 더하고도 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칩니까? 여기 미국의 한 유원지인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마법 카페트라고 하는 그 놀이기구인데 우리나라 유원지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면 저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원심력 때문에 그 놀이기구를 지탱하는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잘못하면 저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사람들이요, 야, 저 넘어지겠다, 큰일 나겠다, 처음엔 다 두려워가지고 물러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저거 붙들어야지 하고서 달려간 거예요. 붙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가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도와주네,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가가지고 저게 너도 나도 달려가가지고 저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저 기계가 멈출 때까지. 만약에 한 사람이 없었으면 저게 무너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몇 명만 되어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와 같이 돈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돈에 취해가지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아니라, 또 죽은 자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포기한 자들 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 바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협력하게 될 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치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논과 밭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상규 권사님, 박민수 권사님, 또 신진현 귀한 믿음의 아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우리 고 김진희 집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유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